할렐루야. 비더처치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 오늘 마지막 16번째 시간입니다. 16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가 되자.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가 되자.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물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교회하면 전도와 선교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각각 아마 생각나는 것들,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요. 교회는 그게 중요해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건 당연한 거고,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3개가 등장해요. 혹시 뭘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서. 이 3개가 뭐냐 하면은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다 잃어버린 것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 잃어버린 건 뭐예요?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 마지막에 나오는 잃어버린 건 뭐예요?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잃어버린 것, 이 3개의 이야기가 시리즈로 연달아서 나와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하나의 동전을 찾고 한 아들을 찾았을 때 공통되는 말씀이 나와요. 공통된 말씀. 그게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기뻐한다. 기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을 다시 찾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당신이 소중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소중하고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결말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당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그 밑에 우리 세 번역으로 쓰여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역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자, 여기 세 번역에는 그냥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다 뭐로 되어 있을까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4개의 명령형을 가진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 4개가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굳게 서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있으라, 굳게 서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요 4개의 동사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명령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는 뭐였어요?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자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 위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는 목회자, 깨어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바탕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지 굳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죠. 비가 많이 올 거예요. 또 어때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태풍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떤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복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굳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용감해야 합니다. 남자답게라고 나오죠. 남자답게.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의미가 바로 용감하라 그런 의미예요.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남자다운 기백으로, 요즘 남자다운 기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남자다운 기백으로 두려움 없이 악과 비진리를 대항해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는 강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해야 하는 거예요. 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4개의 명령형에다가 14절에 1개의 명령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는 삶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18번, 고린도후서에 14번, 더하면 몇 번이에요? 32번. 죄송합니다. 자꾸 산수 시켜가지고 18번에다가 14번을 더하면 32번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표현이 32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 12권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서. 그 중에 대표적인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사로 참 많은 곡이 만들어졌지요. 대표적인 곡이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곡,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그 찬양. 모르시는 분 없죠? 예. 근데 이 찬양은 사실 사랑의 각각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의 본질보다는 어때요? 그 사랑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노래한 곡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기반해서 만든 곡이에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곡이거든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하여튼 그런 찬양이에요. 예. 연습할 땐 되게 잘했는데. 예.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거죠.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네. 예,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바울은 4개의 명령형 동사,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여기에 5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만약 사랑으로 행한다면 너희 안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질문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야. 분열의 문제, 교만의 문제, 주의 만찬의 문제, 은사의 부적절한 사용의 문제, 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너희가 만약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앞에 나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물질로 헌금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근본에, 그 본질적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행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서로 순종함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함으로 격려합니다.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을 소개하죠.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가정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복을 기도하면서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자신의 집을 복음 전도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또 물질로 복음 전도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존경해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죠? 우리 교회 참 깨끗해요. 근데 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매주 보이지 않게 열심히 청소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죠. 화장실 가보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청소하시거든요. 토요일날 저희가 저녁 때 이제 내려가 보면은, 야, 거기서 이불 깔고 자도 되겠어요.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국수가 정말 맛있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동네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국수 드세요. 얼마나 맛있으면 오셔가지고 막 싸가시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더운 여름에도 땀 흘려가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물질로도 너무 잘 섬겨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이 물질로도 봉사를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경기 수원로의 미래자립교회, 교회여 노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례교인 헌금하실 때 그만큼씩만 해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만큼씩만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딱 그만큼. 이게 적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교인 헌금한 그 총액이랑 정말 비슷하게 나왔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이 목사의 이 한마디에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순종하는 거. 함께 순종하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종.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중직자로서 아주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성도의 격려는 말이 아니라 섬김의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너무 순종을 잘하시네. 너무 열심히 봉사하시네. 나도 같이 순종해서 같이 섬겨야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순종하는 사람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만 교회를 세우려 애쓰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만 섬기면 어때요? 금방 지쳐버리죠. 더군다나 팔짱을 끼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힘써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지고 말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말해요. 그럴 때 순종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무엇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기도로 순종하시고 감사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서로 인정함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예, 좋잖아요. 인정받으면 좋아. 인정받으면 힘이 생겨. 인정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인정하며 세워주는 교회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기에 내 힘으로만 섬기다 보면 어때요? 금방 지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섬긴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섬김을 인정하는 격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주는 섬김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알아주라.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예. 옆에 있는 분들 좀 알아주세요. 예.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인정받으면 힘이 나서 더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알아주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섬김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섬기는데 어떻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이 기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칭찬해 주세요. 좀 알아주세요. 교사가 돼가지고 맨날 지각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면 지각하겠습니까? 셀 리더들을 좀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셀 리더 자기만 그렇게 얘기 다 하고 나는 조금 하려고 그러면 다 끊고 아닙니다. 셀 리더들 좀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찬양대 우리 찬양팀을 좀 칭찬해 주시고 좀 알아주세요. 좀 삑소리 나더라도 좀 물을 좀 덜 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내팀, 주차팀을 좀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왔는데 주차 자리 없는데 이렇게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 얼마나 이 밖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십니까? 방송팀 또 예찬팀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자막 빨리빨리 안 넘어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틀린 거 너무 이렇게 막 꼬집어내가지고 저 글자 틀렸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언급 안 된 이 모든 팀들, 모든 부서 칭찬합니다. 교회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서로 이러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잔텔 교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를 교육학에 대입합니다. 그러면서 로젠탈 효과라는 이론을 하나 발표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로젠탈 효과는 타인의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 격려와 칭찬이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위해서 로젠탈 교수는 한 학교, 초등학교에 20%의 학생을 무작위로 선별해요.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을 무작위로 선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면서 이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학업 성취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은 그대로 믿었겠죠. 로젠탈 교수의 말을 믿은 교사들은 그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8개월이 지난 후 다른 학생들보다 IQ가 월등히 높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 주시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능성을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지금 비록 우리의 수준에, 내 수준에 좀 미흡할지라도 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 그 미래를 보니까, 그 가능성을 보니까 내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구나. 결국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도 나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넌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는 이긴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이깁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순종함으로 힘을 주십시오. 나아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